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의지하고 그 사람 둘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는 사실 4장 끝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 중에 4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이 넘은 사람이다. 근데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3장 2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기적으로 이 병이 나았는데 40이 넘었더라. 그럼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안전병이로 있은 겁니까?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단 한마디의 말로 일으켜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40이 넘도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매다가 떠매어서 구걸하는 장소에 갖다 놓았다가 데려갔다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고친 사람은 둘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베드로와 요한이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 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리가 고쳐져서 걸은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진짜 걸을 수 있는가 걸어도 보고 또 뛰어도 보고, 이게 꿈인가 아닌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게 꿈이라면 제발 깨지 말 것을. 그런데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니까 정말 40년 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다리가 움직여져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절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구걸 장소로 갖다 놔준 그곳이 바로 미문이라고 불리는 문입니다.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문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왜 여기에 문이 있을까요? 이것은 구별을 짓는 것입니다. 이 문 바깥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환자가 있었던 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까지 올 수 있는 뜰입니다. 그러나 그 뷰티풀 게이트, 미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방인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뜰이 여인의 뜰이지요. 그 다음이 남정네들이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뜰이 되고, 제사장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렇게 된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를 나누는 문, 그게 미문이라고 불리는 문입니다. 평생 이 사람은 그 바깥에 살았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던 그가 드디어 그 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 사람이 낫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다가 사람들과 함께 그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데 이렇게 차를 타고 쭉 가는데 갑자기 길이 아무 까닭도 없이 밀려요. 그래서 겨우 가다가 보면 건너편에 차가 사고가 나서 그 사고 난 차 구경하느라고 천천히 가가지고 이쪽 길조차 밀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어디 불났다 하면 그냥 가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와, 신기하네. 정말 당신 그 사람 맞는겨? 정말 당신 오늘 처음 걷는겨? 당신 정말 40살이 넘은 거 맞는겨? 난리법석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당신 고쳐준겨? 그 옆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그들이 솔로몬 행각까지 나가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이런 소문이 천천히 퍼질까요? 빨리 퍼질까요? 소문이 말이죠, 사람 발보다 더 빨라요. 그냥 예루살렘의 순식간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놀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이 사람처럼 걷지 못하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놀랐을 것이고 그 가족들이며 그냥 일반적인 호사가들도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시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소동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소문을 듣고 가장 놀란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놀란 이유는 40년 만에 걷게 된 그 기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켰다고 지목받는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난리법석을 띨 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불과 몇 달 전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한 형벌인 나무에 달아 죽이는 처형을 당한 죄수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바로 그 예수 때문이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를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본래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그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을 불과 몇 달 전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근원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바로 그 예수,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무지하여 죽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말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함께 보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그 일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죽이는데 일조를 하고 생명의 근원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징표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의 지은 죄가 씻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말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대장이 제사장들과 사두개 사람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을 곤란에 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날이 저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날이 저물고 난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민족이라 어쩔 수 없이 죄인 신문하기를 그치고 그들을 옥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다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그 밖에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참석을 하였습니다. 엄청난 위세를 떨치면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그들 가운데 놓고 신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누구의 명을 받았느냐? 이 말이 품고 있는 속뜻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 가문이요, 서기관들이요, 율법학자요, 장로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예수를 죽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한으로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너희는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과 말씀으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고 말하느냐? 누가 시켰느냐? 누가 너희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느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신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본래 배운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상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예수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내용 때문에 놀란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너무나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주눅들지 않고 대담하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본래 배움도 없고 보잘것없는 이 두 사람, 전직 어부였던 두 사람이 너무나 담대하게 말하는 것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그 두 사람 옆에 증인이 한 사람 서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다가 40년 만에 이 두 사람의 한마디에 의해서 일어나 걷게 된, 성전에 들어가게 된 그 사람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들의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등등 유대의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지만은 그들은 결국 이 두 사람에게서 아무런 트집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두 사람을 처벌할 구실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이 두 사람을 내보내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고 보내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 다음이 제가 앞에서 읽었던 4장 22절입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었다. 이것으로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가 조금 더 이어집니다.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동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이 한 얘기까지 동료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를 듣는 동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부짖으며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저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십시오.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셔서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생명의 권한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주님, 능력을 더하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이 나타나고 병자가 낫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쳤더니 그들이 있던 곳이 심하게 흔들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령이 또 한 번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나사렛 예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그가 누구인가를 전하게 되었다고 4장 31절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고난의 징조를 보고도 그들은 오히려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무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4장 32절이 증언합니다. 사도들에게는 큰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고 4장 33절이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첫 번째요?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 첫 번째 기적이었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 기적은, 이 기적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친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교회의 시작이 이 기적으로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40이 넘도록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신체가 나음을 입은 것만이 이 사람에게 나타난 기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나타난 기적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가 다리가 낫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 환자였을 뿐 아니라 이렇게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집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그 성전을 난생 처음으로 그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다리가 낫자마자,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게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의 회복입니다. 그는 이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비로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첫 기적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낫는 과정을 적은 성경에 그 발이 힘을 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발이라고 쓴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체 부위의 발을 가리키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는 바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가 가리키는 이 신체의 부위 발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밝다라는 것과 뜻을 같이 하는 명사입니다. 밝다. 이 밝다라는 동사는 놀랍게도 통치하다라고 하는 동사와 같은 동사예요. 통치하다. 통치하다, 밟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통치하다가 명사가 되면 천국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인 바실레이아가 됩니다. 바시스, 바실레이아. 오늘 이 성경이 기록하는 이 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그의 발이 힘을 얻었다. 그의 바시스가 힘을 얻었다. 그래서 그가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그는 몸만 장애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먹고 사는 거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드디어 바시스가 힘을 얻어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로 들어간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의 두 번째 나타난 은혜는 이 기적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도 큰 기적이 나타났었지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3,000명.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날, 인류 최초로 성령이 임하시던 그날, 그 일을 보고 그 연유를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일 이후에는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 생겼을까요? 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4절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5,000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라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던 그날보다 이 안전병이를 일으킨 이 날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수가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아픈 몸만이 아니라 그의 사회적 신분이 종교적인 위치가 완전히 회복되고 바뀌게 되는 기적이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시발점이 된 기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에 필요한 인원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몇 사람을 통해서 이 기적을 나타내셨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몇 사람이었을까요? 2사람이었습니다. 왜 둘일까요? 12사도가 있는데 12명도 아니고 뭐 한 명은 죽었으니까 지금까지 11명이었다가 또 마띠아를 뽑았으니까 12이 됐죠. 이 12이 다 있는 12명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네? 또 혼자도 아니고 왜 2명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묘한 숫자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둘이란 건 이스라엘에 있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최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말은 증언으로 채택이 안 돼요.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40살이 넘은 남자가 일어났다. 이거로 말미암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신빙성 있게 하려면 몇 사람이 필요해요? 2사람 이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최소가 몇 명이야? 2사람이에요. 그래서 2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 이 말은 최소를 쓰셨다 그 말이에요. 최소의 인원수를 쓰셨다. 그런데 말이죠. 이 2사람 참 꼴난 2사람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2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보다 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만드는 그 일에 본래 배운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 달랑 2를 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딱 2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최소 인원수였는데 그런데 그 2은 인간적으로 볼 때 별 볼 일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쓴다는 말입니다. 여기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평가하던 말하고 똑같죠? 본래 배운 것이 없는, 그죠?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민족처럼 크고 힘 있는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노예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일을 해낼 만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했더라면 뭐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럴 수 있지.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 모으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터이지만 그렇지 않아. 저 사람들로 뭘 한단 말이야. 아니 우리가 뭘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 이런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놀랄 만한 5천 명씩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만한 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누구를 주목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왜 이 사람이 낳은 것이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를 쳐다봅니까? 우리 쳐다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래 배운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때문에라면 이런 일이 나타날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 일입니다. 우리를 제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같은 1장 29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할 만한 일을, 우리 능력으로 이루어질 만한 일을 우리가 하고 나면 내가 했지. 여러분 이 교회 누가 샀어요? 누가 담임 있을 때 샀지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한 분도 봤어요. 내가 이 장로들 누가 세웠어? 어느 목사가 세웠지? 이렇게 못하게 하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려져. 하나님이 가려져.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천할수록, 우리가 형편없을수록,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일수록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거둬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은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노인들만 있는 100명도 안 되는 교회인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조금 마음이 상하시나요? 보잘것 많아요 우리? 없는입니다. 성도만 보잘것이 없나요? 담임 목사는 보잘것 없는 이런 교회인 것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곳에서만 무슨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보다 더 폭발적인 역사가 언제 나타났다고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두 사람.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말이죠, 저희 교회에 재벌이 없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재벌이 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정말 뭐 재벌, 판검사, 뭐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있는 교회가 뭐 수두룩합니다. 노회에 나가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별 볼 일이 없어. 아니 노회까지 안 가도 돼요. 예? 정말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제가 자꾸 교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별 볼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별 볼 일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서운해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별 볼 일 없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런 표현을 줘요. 무지랭이. 가진 것도 없고 든 것도 없고 지갑에 든 것도 없고 여기 든 것도 없고, 예?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들의 귀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
장로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이 몇 명이 필요했다고요? 최소적인 둘, 그것도 무지랭이 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에 들려 쓰이는 무지랭이가 되기만 하면 이거는 성령이 임하시던 그날보다도 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문자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성전 문 곁에 있는 거지들에게 지폐를 주었을까요? 동전을 주었을까요? 동전을 줍니다. 그 동전 땡전 한 푼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후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이것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자기에 없는 것을 딱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 여러분, 이 은과 금 소중한 거예요. 세상에 뭐니 해도 머니가 세상을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이 거지도 지금 여기서 왜 구걸 하고 있습니까? 뭘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은과 금 얻으려고. 그런데 그게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세상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지조차도 그걸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게 있다. 내게 있는 게 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배운 바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이게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쓰임받는 데 있어서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는 은과 금으로 하지 않는다. 나는 내게 있는 믿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다. 내가 지금부터 네게 주려는 것은 내 돈, 은과 금의 힘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참 목회를 하면서 저도 대단히 힘들다고 느낀 요소였는데요. 사람들이 다 바라고 있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하시오. 자, 이 거지가 베드로 요한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좀 얻을까 하고. 지금 뭘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한 푼 줍쇼. 한 푼을 바라고 있었어요. 이 정말로 힘든 이 가난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제발 이 불쌍한 장애인에게 먹고 살 것을 좀 달라고 간절한 눈으로 쳐다볼 때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돈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를 일으키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이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온 교인들이 원하는 것, 아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면 누구나 원하는 것,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묵묵히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이런 제목의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미국의 유명한 존 메가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친절한 교회가 되었다. 현대교회는
복음이 아니라 이용자, 교회에 오는 사람들,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용자에게 친절한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되므로 현대교회가 썩었다. 복음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시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멩이를 던질 망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현대교회는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에 물들어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추는 시장교회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기업처럼, 사업처럼, 가게처럼, 장사꾼처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 사용자, 사람들, 교회에 오는 사람들, 내부의 사람. 여러분, 이거 목회를 해보시면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전부 다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니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명색이 이거 합시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럴 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늘 그럴 때마다 무슨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삿짐 센터를 알아봐야 돼요. 영구 클리닉을 알아봐야 돼요. 그런 갈등과 압박이 있을 만한 얘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알아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매우 친절한, 이용자들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고 언제를 원하고 얼마만큼 원하고 여기에 맞춰 교회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현대교회가 썩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거린이 간절히 바라는, 그곳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들에게 할 줄 아는 그 동전 몇 푼 던지는 일 하지 아니하였어요. 이 사람이 전혀 기대도 하지 않는 일을 저질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말할 때, 목사님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라고 말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쳐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예스 하면 고개를 끄덕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고개를 저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 제가 이런 사람 한 사람 더 아는데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모든 신앙에는 이 아름다운 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별짓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안에 들어오면 믿는 사람, 들어오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 동시에 모든 이 믿음의 문에는 거지가 있습니다. 불구자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의 뜰에만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문은 이중성을 갖습니다. 문 안은 안쪽이고 문 바깥은 바깥이고, 신앙 안이고 신앙 밖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신앙 안에 있나요? 신앙 밖에 있는 사람도 있나요? 있습니다.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있습니다. 모든 신앙에는 이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것 같은 문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문은 안타까움의 문입니다. 신앙의 힘으로도 어쩌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동전이나 몇 푼 줄 수밖에 없는 안전뱅이가 우글거리는 그 고시기 때문입니다. 열쇠는 두 사람입니다. 최소 인원수입니다. 어떤 사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아름다운 문은요, 교회의 문입니다. 교회마다 들어오면 성도요, 바깥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아직도 바시스가 힘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성전의 문은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있는 각자의 문입니다. 이 문 안에 있을 때 나는 믿음과 평안과 긍지를 느끼지만 문 밖에만 나오면 내 마음 바깥에는 내 믿음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아직도 해결 안 된 기도의 제목을 산더미처럼 안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문이기도 합니다. 해결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누가?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뭘 원하는지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마음 먹고 우리의 마음 문 바로 바깥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향해 손을 내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이 교회 문 바깥에 있는 저 수많은 대한민국의 80%나 되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나라를 향해서, 이 정치권을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이 경제를 향해서, 이 문화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 두 사람이 필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갖추어지면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보다 더 크고 놀라웠던 기적 같은 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 바로 이 사람 둘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속에는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은과 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계획도 있고 지식도 있고 예수님도 조그만하게 저 귀퉁이에 같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말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을 향해서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든지 내 믿음으로도 아직 해결 안 된 문제를 향해서든지 이렇게 말하고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개인이 먼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이 놀라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걷게 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